이 라오디아 교회 기별을 제가 오늘 또 전하게 되는 것은 또 이 기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라오디아 교회 기별을 보면 굉장히 기쁜 소식들, 좋은 소식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어서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했는데요. 298장 찬양. 이 설교 예배를 위해서 좋은 찬미를 골라주셨습니다. 찬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오늘 노래 몇 가지를 제가 설교 도중에 아마 소개를 할 겁니다. 저한테 경험했던 그 노래. 이 노래도 보면 내 만문에 기다려 계신 주를 지금 왜 모시잖나.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 내 마음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설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노래입니다. 전번에 한번 라오디아 교회 기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복습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또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런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교통의 요충지이자 안약으로 알려진 부르기아 가루와 의학교가 있었던 도시인 라오디아에 세워진 교회로서 물질적, 문화적으로 자랑할 것은 많으나 영적 무지와 나약함을 깨닫지 못한 안일함 속에 살고 있었다.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한국 교회에 비춰서 설교하는 것보다도 조선족 교회 현황에 맞춰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갔다 오면서 또 느낀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발견했고, 다른 한 모습은 안일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안일함 속에서 살아갈까? 그들은 아직 잘 모르겠죠. 그들이 안일함이라는 걸.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가서 좀 쉬려고 갔는데 쉬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적인 교제를 많이 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양로원도 방문하시고, 이런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한 가지였어요. 여기에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희망적이요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모습을 보면 칭찬할 만한 교회가 아닌데도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창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고무적이 됩니까? 그리고 이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는 것은 이 안일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도 절반이요, 신앙도 절반이요. 이런 생애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걸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두 마음을 품는 자.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유는 사단이 이런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아예 하는 사람보다도 이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가장 잘 이용을 해먹는다고 해요. 연희신에 보면. 그럼 신앙을 한다 하니까 이 사단이 이용을 해먹는 것은 좋은 것으로 이용해 먹을까요? 나쁜 것으로 이용해 먹을까요? 간단하죠?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나 어쨌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단의 발판이 돼가지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토해내치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라우디아 교회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아니죠. 그러면 이 라우디아 교회는 영적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 이 라우디아 교회 보면 아마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했을 것 같아요. 돈도 교회가 많았을 거고 그래서 진리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니까 부유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알고 있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라우디아 교회의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라우디아 교회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내 모습이. 죄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은 우리 안 교장님이 그 전에 잘 가르치셨어요. 금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순수한 사랑을,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죠. 이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의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옷을 깨끗게 씻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재림 때 무엇을 입는댔죠? 혼인예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영적으로 지금 보지 못하니까 안약을 사라는데, 이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보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상태를 보라고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일 뿐만 아니라 지성소 시대죠.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지성소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밖에서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인가 하면 유일하게 자신들이 백성에게서 끊어질까 봐 자신을 굉장히 부지런히 살피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살펴야 할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다른 사람을 살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걸 통해서 판단하지만 그 동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을 해왔을지.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이 굉장히 하나님이 판단하고 틀리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잘못된 판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내면을 모르니까, 그 동기를 모르니까, 그의 처지를 모르니까, 그의 입장을 모르니까 자꾸 틀리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이 최고인데 우리는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이 자리에 앉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이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돼서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네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살피는 사람들은 자신의 들보를 알아야 되는데 들보를 몰라요. 이 자신의 들보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티를 볼까요? 부끄럽죠, 그게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보듯이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내 모습으로 내 생각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모습으로 나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볼 때는 내 참된 모습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장점하고 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결점을 보게 만들게 하죠. 왜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결점을 보게 만들까요? 사단의 목적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할까? 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내가 그 모습을 닮아간대요. 연애신에 보면. 내가 그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사단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라고 그렇게 자꾸 인도하는 것 같아요. 이 스데반은 성령이 감동했을 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결점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돌로 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점을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그는 자기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 보는 입장에 있어서 그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달콤한 부부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고 그 사랑에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 맞이하기 위한 이 직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진짜요. 그리고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말해놓고는 평안하진 않아요. 자꾸 무거운 짐을 왜 지고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자꾸 내가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가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중심으로 말씀해 드릴 부분은 19절, 20절, 20절, 21절입니다. 여기에 기쁜 말씀이 뭐인가 하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지금 사랑이 많이 식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가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도나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늘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내가 이런 모습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라오디아 교회를 미워합니다. 이단이라고도 하고 구원이 없다고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람은 미워하고 이단이라고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단의 영을 받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분이 대학원 다닐 때인지 한번 저희 교회에 방문 오셔서 설교를 그렇게 은혜되게 그렇게 전해서 그분에 대해서 인상이 굉장히 깊었고 천성교회에 아마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한번 만났고 그 다음에 어디 안중교회 심을할 때 서중합회 소속인데 그때도 한번 제가 방문해서 그분이 아주 뜨거운 분이라고 느꼈는데 우리 교단을 이탈해가지고 우리 교단을 이달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그 목사님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만나려고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혹시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왜 이단이라 하고 미워하고 떠나가는가? 예수님도 안 떠났는데 라오디아 교회를 왜 사람은 떠나갔냐? 예수님 떠나갔으면 그분도 떠나가면 맞는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붙들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람은 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단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경구 목사님이신데, 참 혹시 이걸 보면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이 교회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선족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다가 개파에 넘어간 사람들, 지금 몇 명은 안 되지만 참 그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넘어간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교회를 왜 떠납니까? 그들이 보는 거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떠나가요. 사람은, 이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고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또 사단도 보면 자기 또 대리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못하면 이 교회 자체가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는 겁니다. 사람이 혹시 이렇게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교회에 어떤 데는 어려움을 가져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완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계획파에 갔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다시 돌아와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안 돌아와요. 제가 연락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보는 게 있겠죠.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구나.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전에 말씀했죠. 저배의 관조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글로 보면 책망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합니다. 이 열심을 내라는 것은 이 선교에 대해서 열심을 해라는 그런 말씀이죠. 선교. 너무 한국은 지금 선교가 굉장히 열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많은 선교사들 파송하고 미국이 하지 못한 일을 지금 한국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해외 회장으로 일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한국에서. 그만큼 미국이 영적으로 지금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해라. 그리고 회개하랍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이게 좀 찔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거는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또 회개하라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회개하면 뭘 주시겠다 했는가 하면 아까 말씀했으면 금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주시겠다, 안약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못을 이렇게 꼭 지적해서 네가 이걸 해라는 그 뜻이 아니고 그걸 대신해서 다른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 맘 문에 기다려 계신 줄을 지금 왜 모시지 않냐.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열기를 원하셔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되는 참입니까? 이 두드린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려서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이요?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랍니다. 문을 열게 되면 이게 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아주 질서 있게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이게 회개하라는 건 아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도 있지만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왜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 들어오자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생활하겠다는 말씀이죠.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동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뭘 먹을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자기 살과 피를 주려고 이렇게 들어와 계시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기 몸을 주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뭘 먹을 게 있다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뭘 먹을 게 있어요? 예수님 없는 거 없는데. 없는 게 있어요. 죄가 없죠. 나의 죄를 대신 먹어서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내 죄를 먹지는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가져가는 건 죄라는 얘기. 그걸 먹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에 제가 어느 노래를 생각했는가 하면 주만 바라볼지라는 노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2004년도에 이 삼육대학에 왔을 때 한번 우리 교단도 그렇고 장로교회 큰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일요일이면 시간이 있어가지고 돌아봤던 적이 있는데, 그 말씀에는 내가 뭐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은 없고요. 우리 교단은 하도 말씀이 풍성하니까.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을 예배드리기 전에 한 4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 찬양에서 주만 바라볼지라는 그 노래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주님, 언제나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기울이시는 예수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또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과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먹고 산다는 것은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승리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과 연합하게 되면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가끔 넘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는 또 신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하지만 우리가 과정이 어떤 때 넘어질 때도 결론은 승리로 끝난다고요. 구원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버려야 됩니다. 욕심, 이 세상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모든 걸 해봤지만 다 헛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명예도 버려야 됩니다. 권위도 버려야 되고 이기심도 버려야 되고 놓고 사는 마음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다 무거운 짐들입니다. 우리한테 유익된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노래 제가 유행된 노래가 있던데 뭐 50보 100보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 바람소리도 들리네. 저는 여기에서 그분이 어떤 동기로 이 노래를 짓는지 모르겠지만 가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욕심을 버리니 바람소리가 들리네. 이 바람소리는 나는 성령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와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이 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와,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긴다는 것.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긴다는, 그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이긴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이긴다는 건 그만큼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겼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이게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이나 어떤 교만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넘어지면 여러분들이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편안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편안하지 않고 죄를 지은 후에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유혹이 올 때, 어떤 시험이 올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의지하여 승리할 때는 그 과정이 좀 힘들지만 그걸 이겨 나가게 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쪽 전자는 두 가지 다 힘들잖아요. 그러나 후자는 한 과정 속에서 힘들지만 결론은 굉장히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 같아요. 투쟁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겠느냐? 여러분들 다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와서 너한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이 선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들어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기게 된다. 그러면 이 약속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자녀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께 앉힌 보좌를 우리들도 앉히겠다는 그런 엄청난 특권, 이 라우디가 교회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짜지 가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좌에 앉아보실래요?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네.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보면 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함성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광복절 경험을 아마 한 분들 있어요. 여기는 없죠. 그 광복절 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기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여러분들한테 기쁨이 온다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기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이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기면 자신이 생기고 기쁘잖아요. 신앙이 기뻐요.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이랍니다. 귀는 다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귀 있는 자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 영적인 말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요즘에 세상을 보니까 말씀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전적교회 보니까 이 돈이 이게 생활 속에서 이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 말씀보다도 놀랍습니다. 제가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 나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살피게 됐는데, 우리는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 세상에 살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 설 수 있는 그런 날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